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진, 시원한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어딘지 아실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죠.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동부에서 편도로 대략 한 8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도착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거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처만 가도 이 소리가 천둥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도착한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또 한참을 또 몇 마일을 몇 킬로를 가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더 들면 한번 이곳을 더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가서 제가 나이아가라 이렇게 한번 외치려고 합니다. 좀 고차원적인 유머여서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나이아가라, 세워라 가라 외쳐보려고 합니다. 아내가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저는요 이 나이아가라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소위 누미노제의 경험을 한 건데요. 이 폭포가 주는 이 장엄한 광경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압도시키는 그런 웅장한 소리 거기에 뭔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이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매혹적인 그런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함의 그런 감정이었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엄청난 양의 물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용어로 얘기하면 중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빗방울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요.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면 때가 되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연의 모든 것 예외 없이 하나 없이 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이고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자연의 일부죠.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인간의 몸도 위에보다는 아래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고소공포증. 위에 올라가면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뭔가 불편하고 두렵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면에 저소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낮은 곳으로 갈수록 좀 불편하고 무섭고 그런 감정,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그런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래쪽은 늘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편하고 또 앉아 있기보다는 또 누워 있는 것이 편합니다. 제 사무실에도 이 책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높이가 조절되는 책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면 제가 서서 일할 수도 있고요. 다시 낮추면 앉아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제 사무실에서 서서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처음 구입하자 며칠은요 신기해서 제가 서서 일해 봤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서 계속 앉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제 설교를 서서 들으시라고 요청을 한다면 제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서 있는 것이 힘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실 겁니다. 이처럼 자연의 순리는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위치되어 있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이죠. 저는 신앙의 원리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원리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권력자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힘과 능력과 권위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높아지려는 마음이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상승의 마음이 아니라 하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찬양받고 숭배받고 섬김받으시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고 사람들을 돌보셨고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낮아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요, 낮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보통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높아지려고 할까요? 높이 올라가야 자신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야 자신이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야 힘과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높아져야, 높이 올라가야 자신이 주목받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또 자신에게 관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 마음속을 잘 살펴보면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존경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섬김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저 자신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물론 지금 마음은 저도 아직 청년이지만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요. 언젠가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투표로 선거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다 그렇지만 어떤 일정 기준에 합당한 분들을 교회에서 천거를 해서 후보를 올리고 교인들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해서 장로님을 선출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그 선거가 치열하던지요. 그 후보자의 가족이 전화를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선물 공세가 만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선물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그때 투표권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막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그때 또 청년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제보 전화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었을 텐데 왜 저한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제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또 순수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 혼탁한 선거를 비판하는 그런 글도 올려서 교회에 붙이기도 하고 청년들과 함께 예배 시작되기 전에 막 유인물도 나눠주고 막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장로님이 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부탁을 하고 왜 선물을 하고 심지어 다른 후보를 비방하면서까지 그렇게 장로님이 되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아마 개인들이 각각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낮은 직분, 섬김의 직분이 아니라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에 감리교회가 감독 선거를 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후보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연애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고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분들이 이렇게 장로님이 되시고 감독이 되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그 직분이 섬김의 직분이 아니라 주목받을 수 있는 직분이고 대접받을 수 있는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낮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승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위로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래로 향하고 계십니까? 아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목회를 하셨고 그러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래로 향하는 마음을 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셨을 때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짐의 마음의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이 가장 미천하고 가장 힘이 없는 종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신앙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실 수 있었고, 종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종하실 수 있었고, 종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이 아니라 주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더라면 아마
십자가의 죽으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 그것은 낮아짐의 결과이고 복종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주인은 결코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결코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섬김 받아야 하는 사람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셨다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늘 고백해야 하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을 입고 아래로 오실 수 있었던 것, 또한 이것은 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7절에 보면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지실 수 있었고 자신을 비우셨기에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비움의 과정을 생략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비움의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의 낮아짐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머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이 비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깊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운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우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비울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기 전에 무엇을 비우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낮아지실 수 있으셨고,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섬기실 수 있으셨고,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복종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섬김의 마음,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비우시면 됩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우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비움의 내용은 다 서로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힘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어서 그 기대감을 우리가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가슴 속에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마음속에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비우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우는 과정은요, 순간적이고 이례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반복하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종의 수행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 모든 신자는 수행자이고 또 길 위에 있는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없이 비움의 사건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보잘것없는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또 깨어지고 상처받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득 차 있고 또 돌덩이처럼 굳어진 이 욕심과 상처와 자아를 비워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비워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낮아짐의 결과, 섬김의 결과가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움의 결과가 부귀영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래로의 삶, 낮아짐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결과는 단지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죽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복종의 결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자들이 모두 그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래로의 삶, 그리고 낮아짐의 삶과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려옴의 사건, 이 낮아짐의 사건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자신을 비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예측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것이죠.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평생 동안 가야 할 방향이고 목표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비가 내려서 시냇물이 되고요.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됩니다. 그리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강물이 바다로 향하는 것은요, 그 바다가 넓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바다가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래에,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넓은 곳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곳으로 모여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래로 향할 때 가장 아래에서 바다와 같이 끊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강의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모두가 바다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속 단단히 깊숙이 놓여 있는 저희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들을 비워내고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